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욥기 말씀을 보게 되면 억울하게 고난받는 의인 욥의 이야기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욥기 전체의 말씀을 놓고 보면 사실 욥이 고난받았던 사건들을 기록하는 말씀보다 친구들과의 논쟁 그리고 강론에 대한 말씀들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피는 이 욥기 말씀은 잠언 전도서와 함께 지혜서로 묶이는 책인 만큼 지혜의 근본적인 문제, 잠언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욥기 말씀은 정상적인 범주가 아니라 특수한 상황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 같은 사람, 그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하는 그 욥에게도 고난이 닥치는 모순된 상황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의인 욥에게도 고난이 닥쳐왔다라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품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데 왜 자꾸 의인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이런 일이 생겨나는 걸까? 혹시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의롭지 않거나 전능하신 분이 아닌 것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라 하는 욥에게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품게 된다는 거죠. 이런 질문들 앞에서 욥기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은 정의롭고 하나님은 자유롭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행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복을 받든지 고난을 받든지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경외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이 욥기 말씀을 통하여 욥기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 참된 지혜를 깨닫고 그 지혜를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욥기의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요, 1장과 2장 말씀에는 경건한 사람 욥이라는 사람과 그가 당하였던 고난들, 그리고 고난당한 친구를 위로하고자 와서 함께 눈물 흘렸던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넘어가서 보면 고난을 받았지만 내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그 탄식의 시, 욥이 고백하는 그 탄식의 시를 기록해 놓고 있고요. 이어지는 4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은 세 친구들이 3차에 걸쳐 욥과 함께 논쟁하였던 말씀들을 기록해 놓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8장 말씀에 가서 보면 주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며 악에서 떠나는 그것이 명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욥기 말씀은 기록한 이후에 29장부터 42장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의 최후 항변을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후의 말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답변의 말씀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2장 7절로 17절까지의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판결, 즉 욥의 친구들의 말이 친구들의 주장보다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욥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라는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았던 욥,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그 욥이 이전의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 많은 소유를 가지게 되었고 유복하게 살다가 죽었더라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오늘 욥기의 말씀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11장 말씀에 가서 보면 누구의 말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11장 맨 위에 가서 보면 누구의 첫 번째 말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소발의 첫 번째 말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죠. 신학자들은요, 이
욥에게 말하는 소발의 이야기가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2번밖에 없었다는 점, 그리고 세 친구들의 이야기 중에서 소발의 이야기가 가장 짧았다라는 것을 근거로 들면서 소발이 욥을 찾아왔던 그 친구들 가운데 가장 연소하였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소발의 말은 말에 가시가 있는 아주 아픈 말이어서 세 친구들 가운데 그것도 가장 체계적으로 욥을 맹렬하게 정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소발의 말을 들어보면 소발은 아주 대놓고 욥이 죄를 지었다라고 단정을 해놓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욥이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내가 지은 죄를 알지 못하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내가 내 죄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반문하는 그 욥의 반문에 소발은 어떻게 대답하였다고 기록합니까? 6절 하반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네 죄를 잊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너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장 말씀에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소발은 욥에게 억울하게 고난을 받은 사람처럼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이 고난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욥의 죄를 잊게 하시긴 했지만 그 잊게 하셨던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서 하나님 앞에 그 죄인이 욥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심판으로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욥의 모든 죄, 숨겨주셨던 그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소발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상상력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그 지혜를, 그 완전하고 완벽한 그 지혜를 피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소발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한 찬양의 메시지들을 기록한 이후에 이런 놀라운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은 당연히 완벽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소발은 7절과 8절 그리고 9절 말씀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 7절과 8절 그리고 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아멘. 소발은요, 이렇게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네가 어찌 완벽하게 완전하게 알고 어찌 네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네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너의 교만함이다라고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소발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욥이라는 사람은 도저히 끝을 알 수 없는 그 능력을 지니신 완전하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는 한 연약한 인간으로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발은 자기가 욥을 정죄하고 비판함으로 말미암아 욥이 더 이상 하나님께 항변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다툼이 하나님과 나약한 인간인 욥의 다툼이 속히 끝나도록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가서 소발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아멘. 소발은 10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 그런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면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막을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어떤 누구도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재판을 막을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또한 11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설령 욥은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욥의 죄를 낱낱이 아신다. 욥이 받았던 그 고난은 바로 하나님이 욥을 심판하셨다라는 증거다라고 소발은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 소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내뱉고 싶은 말대로 떠들어대는 사람, 그런 하나님과 계속 다투고 논쟁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고 무모한 사람이며 절대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눈에 그렇게 보이는 욥에게는 참 지혜를 얻을 만한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아주 대놓고 욥을 비난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이어지는 13절로 20절 말씀을 통하여 소발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욥아, 이제 너는 억울한 고난을 당한 사람인 척 그만하고 무엇하라라고 말합니까? 소발이 욥에게 제시하는 해결책은 무엇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나는 억울하다.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나는 억울하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께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라라고 소발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그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이 욥에게 내리신 심판이기 때문에 그 고난과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 소발이 주장하는 논리라는 거죠. 13절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소발은 욥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욥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돌린 이후에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욥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가장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기도의 자세였고요. 내가 지고 있는 그 죄악들을 내가 스스로 내려놓는다는 의미를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붙잡고 있던 죄악들을 내 삶에서 온전히 제거한다는 의미를 가진 행동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받고 나면 욥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발은 말합니까? 다시 하늘을 향하여 머리를 들 수 있을 것이며 욥의 마음에 있는 그 두려움도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고 소발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소발은 13절로 15절 말씀에 신체의 네 부분을 언급하는데요, 마음으로 표현되어 있는 심장, 그리고 손바닥, 그리고 손, 그리고 얼굴을 언급하면서 욥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단지 입술로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 기도의 내용대로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은 그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두 번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살아갈 것을 소발은 욥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이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환난과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이 고난의 시간을 추억할 수 있게 될 거다 말합니다. 지금은 죽을 것 같이 아팠던 이 시간들이 지나고 보면 흘러가는 물처럼 느껴질 때가 올 거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욥의 삶 역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면 욥의 삶이 대낮보다 더 밝게 빛나게 될 것이며, 아침이 오면 어둠이 사라져 어두움이 빛에 쫓겨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욥의 삶에 드리워졌던 그 죽음의 그림자 역시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로 20절 말씀에 가서 보면 소발은 무엇이라 말했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이런 삶,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빛나게 밝아진 그 삶,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삶은 안전한 삶이다 라고 소발은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 역시도 욥이 누워 있어도 두렵게 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욥에게 나와서 은혜를 구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 20절 말씀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20절 말씀을 통하여 소발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죄를 범해 놓고도 회개를 거부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할 것을 거부하는 그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이리저리 숨을 곳을 찾게 될 것이지만 결국에는 찾지 못할 것이고,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밖에 없다고 말합니까? 숨을 거두는 것밖에 없다라고 소발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소발의 말 가운데 이 소발의 말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저거는 좀 이상한데, 아무리 그래도 저건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소발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드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1절과 6절은 조금 간략하게 살펴보긴 했지만 1절로 20절의 말씀, 소발의 말 전체의 말씀들을 살펴봐도 틀린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소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죄인을 심판하시고, 죄인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발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 내용들이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특성과 일치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죄를 심판하셔야만 하는 하나님, 죄와는 구별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공의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욥에게 말하는 소발의 이야기는요, 기본 전제부터, 그 전제 조건부터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치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소발의 말은 어떤 것을 기본 전제로 깔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이다. 욥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욥에게 내리시는 그 심판이다.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죄를 잊게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그 전제를 기본 바탕에 깔아놓고 오늘 소발의 말을, 그 소발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소발이 기본 바탕에 깔아놓고 있는 그 전제 조건들이 틀렸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욥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떠했다고요? 어떠했다고 말합니까? 온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또 정직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디에서 떠난 자라고 말합니까?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합니다. 소발이 처음에 세웠던 그 전제 조건이 잘못된 것이니까, 다르게 말하면 욥이 죄인이다라는 그 전제 조건이 잘못된 것이었으니 그 결과 역시도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욥기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심판의 말, 판결의 말씀을 기록하는 욥기 42장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욥기 4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네, 이 말씀 띄워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여호와께서 욥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무엇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노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노하시는 이유를 그 하반절 말씀은 어떻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무엇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옳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42장 7절 말씀을 가서 보면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 했던 말보다 욥의 말, 친구들과 논쟁하였던 그 욥의 말이 더 의로운 말이다, 더 정확한 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선언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욥 사이에는 그 어떤 문제도 없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친히 입증해 주시는 것이고, 소발의 말처럼 욥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최종 판결을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던 이 소발이라는 사람은 인간이 겪는 그 모든 고난과 고통들이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내리시는 심판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확신에 근거하여 소발은 욥에게 하나님 앞에 네가 마음을 돌리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세상에는 죄의 문제로 설명할 수 없는 분명한 고난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욥처럼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받는 고난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100세에 낳은 그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발은 권선징악의 원리, 죄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 분명히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아예 배제해버리고 욥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는 편협한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아주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소발이 이렇게 편협한 신앙의 관점, 신앙관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에 대한 이해,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그 인식이 올바르지 못해서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소발은 내가 아닌 남이 당한 고난, 자기의 친구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고난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는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욥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바로 그때에 고난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무엇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구하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 중에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뢰했던 욥처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대구 동생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